반갑습니다. 66여단의 모든 가족과 장병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는 외피를 벗어도 될 만큼 따뜻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양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추워질 수 있지만 일단은 봄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군생활이 빡빡해도 시계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도 보고 봄의 향기도 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생이란 단순히 영원한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삶, 예수와 함께할 미래를 그리며 현재를 누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도 이어서 비슷한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꼭 영생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넓은 차원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사생관 교육을 자주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애초에 신앙과 종교가 가장 근본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삶과 죽음입니다. 최근에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아니고서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은 인류 역사와 함께한 오랜 주제이고 우리가 여전히 고민해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영원 하면 우리는 미래의 시간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분, 미래라는 시간이 우리의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앞에 있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맞습니다.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현대인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현대인들이 꼭 미래지향적이지는 않고 고대인들의 사고를 단언하는 부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질문하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같은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 히브리어로 케뎀은 동쪽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앞쪽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앞쪽인 동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뜻하는 단어가 왼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동쪽과 앞쪽을 뜻하는 단어가 케뎀인데 이 케뎀은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과거를 뜻합니다. 그들이 동쪽을 바라보는데 시간적 의미로는 동쪽이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미래를 보는 사람들일까요? 과거를 보는 사람들일까요? 맞습니다. 이들은 과거를 보는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늙음은 긍정적이고 지혜를 뜻합니다. 미래를 보는 현대인들에게 늙음은 비교적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남은 시간들이 얼마 되지 않고 뒤떨어진 존재로 인식되죠. 그러나 과거 지향적인 관점에서 늙음은 시간의 깊이가 더 깊은 사람들이기에 지혜로운 사람들로 인식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과거 지향적인 시간관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미래를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후손은 내 앞에 사람입니까? 뒤에 사람입니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본다면 후손은 내 앞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손의 후가 뒤후입니다. 즉 후손은 내 뒷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순이죠. 후손이 우리의 뒷사람이라면 우리가 과거를 볼 때 가능합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만 후손은 내 뒤의 사람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과거 지향적인 시간관을 가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영원의 개념도 지금 우리의 이해와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영원하면 먼 미래만을 상상하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아주 먼 과거를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바라보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쪽은 인류가 기원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류가 동쪽에서 기원했다고 믿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평생 자신들의 역사가 시작된 동쪽을 바라보고 삽니다. 역사가 시작된 동쪽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뒷걸음질 치듯 동쪽과 멀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현대인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미래를 보고 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평생 자신들의 기원과 과거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를 보는 이들에게 죽음은 단지 시간의 끝이거나 아니면 내가 태어난 세계에서 미지의 세계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원과 과거를 보는 이들에게 죽음은 어떻게 보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아닐까 상상합니다. 죽음은 자신들의 기원을 두고 있는 세계로 돌아가는 일이죠. 오늘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계시다가 잠시 세상에 오셨고 자기 일을 마치신 뒤에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여준 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그 말은 예수의 제자인 우리도 하나님께 기원을 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기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원래 있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내 고향과 집으로 돌아가는 시작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긍정적이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 자체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죠. 죽음은 부정적이지만 죽음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작점으로 본다면 죽음을 마냥 부정적이고 두려운 시선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태어난 세계에서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내가 기원한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는 일이라면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두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은 의미가 없고 빨리 죽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죽음이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는 일이라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조금 더 여행처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비유할까 싶은데, 라식 수술을 할 때 세상을 밝히 보기 위해 잠시 시력을 잃는 것이 죽음이죠.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담대하셨던 예수님의 행동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현대인들은 삶과 죽음, 창조와 소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익숙하지만 신앙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신앙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무한한 미래를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나의 뿌리이신 하나님에게 돌아가 그와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하죠. 성경이 삶과 죽음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진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삶과 죽음에 있어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만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만 둔다면 죽음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톤 경주하는데 나 혼자 멈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죽음은 나의 고향과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귀환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죽음도 하나의 여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고 삶과 죽음 모두에 있어 조금 더 나그네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인생을 보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죽음도 하나의 여행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뿌리를 아시길 바랍니다. 뿌리를 알아야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알고 그 신앙이 여러분들을 삶과 죽음에서 조금 더 자유하게 하길 소원합니다. 신앙은 우리를 삶과 죽음에서 조금 더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이 우리 삶에 주는 통찰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영생에 대한 현재의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영생에 대한 기원과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 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을 기대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충분히 누리고 즐기고 살다가 다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헛된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뿌리와 나아갈 길을 아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윤교단 위에 지금 대원국 함께 하옵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